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인간 조상의 타락행위를 간섭치 않으신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 조상의 타락행위를 간섭치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대해서 한 번쯤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궁금해 보신 적 있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내용들 중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맞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은 뭐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 조상의 타락행위를 간섭치 않으셨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모르셨나? 라고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 이야기죠. 아셨다면 왜 야 먹으면 안 돼, 까먹지 마라, 왜 이렇게 간섭을 안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궁금증 중에 하나가 요걸 거예요. 그때 좀 잘 좀 먹지 말게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 요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요거에 대한 질문.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셨을 텐데 모르셨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셨을 텐데 왜 간섭하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인간 조상의 타락행위를 모르셨을 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것을 아시면서도 간섭하여 막지 않으셨던가? 자, 보면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만물 세계를 주관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기 위해서는 자신의 책임 분담을 수행하면서 성장 기간을 거쳐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간이 성장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들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주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페이퍼 하나 놔드렸죠.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주신 책임 분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7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 얘기입니다. 이거 책임 분담이 요거예요. 성장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임 분담이 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말씀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맞습니까? 자, 이루려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또 명하여 말씀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죽으니까. 죽으면 못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은 뭐예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고 안 이루고 누가 해야 할 책임 분담이에요? 아담과 헤아가 해야 할 책임 분담이고, 그 책임 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책임 분담입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주관하실 수 있는 주관하실 수 없는 성장 기간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를 간섭하게 되면 인간의 책임 분담을 무시하시는 것이 되며, 따라서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시어 만물의 주관주로 세우시려는 창조 원리를 스스로 무시하는 입장에 서시게 된다. 이와 같이 원리가 무시되면 동시에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은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미완성기 있는 그의 타락행위를 간섭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시고 아들과 딸 아담과 해와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아들, 딸의 책임 분담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분담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따먹고 안 따먹고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아들, 딸의 책임 분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법도를 세우신 거예요. 요거는 아들, 딸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라고 딱 규칙을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정하신 규칙을 얘들 따먹으려고 하네? 해가지고 간섭을 하게 되면 당신이 정한 규칙을 당신이 깨는 거죠. 그래서 간섭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당신이 세운 이 법도를 깰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절대자와 독재자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먼저 독재자.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내가 오늘은 1번이 맞아. 내일은 오늘은 2번이 맞다. 그래도 누가 꼼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제는 1번이 맞다고 했잖아요. 야, 그럼 잡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야, 없애버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오늘은 이렇게 해도 맞다고 하고 저렇게 해도 맞다고 하는 게 독재자입니다.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이 독재자. 맞습니까? 이제 정치의 시즌이 돌아왔어요. 대선인데 정치인들의 뭐랄까요, 공통점을 하나 꼽으라면 거짓말이 많아요. 입만 열면 뻥이야. 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닌 것 같아. 요새 보니까 아니야. 그럼 또 오늘 이렇게 얘기해. 그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입만 열면 뻥이야. 한 것도 안 했다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절대자는 뭐냐? 세워놓은 규칙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를 딱 세워놓고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3대 축복입니다. 성경 역사로는 6,000년이에요. 이 3대 축복의 말씀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 해와 때도 3대 축복이고 지금도 3대 축복입니다. 이 3대 축복을 이루는 책임 분담은 누가 한다? 아들, 딸들이 하는 겁니다.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정한 창조의 원리, 이 법도, 규칙을 깬다, 안 깬다? 안 깨는 겁니다.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운 이 법도를 하나님이 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걸 이루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루고 안 이루고 누가 해야 할 책임감이에요? 아들, 딸들이 해야 할 책임감인데 뻔히 알면서도 따먹네? 뻔히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책임감으로 규칙을 세웠기 때문에 이 규칙을 깰 수가 있다 없다?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섭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음으로써 하나님 인간을 주관하시듯 인간도 만물 세계를 주관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기 위하여는 자신의 책임 분담을 수행하면서 성장 기형을 거쳐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완성해야 된다. 완성. 자, 이 성경 또 볼까요? 주보에도 실렸지만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같은 거 가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성장기를 거쳐 완성해야 됐는데 완성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 이 성장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요 책임분담이 말씀이에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느냐 안 옮기냐가 누구의 책임분담이었어요? 인간의 책임분담이었고 이게 법도 원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책임분담을 네가 해야 돼 하고 정해놓은 이 법도를 깰 수가 없었으며 가슴 아픈 거죠. 가슴 아픈 거죠. 이 말씀을 인간이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 받았다. 이걸 이루어야 돼. 선악과를 따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다. 근데 이걸 따먹어서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죠? 보면 창세기 1장 27절 8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이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는 것도 맞아요. 맞습니까? 인간이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해서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요.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만이 발전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2000년 전에 아프리카의 사자도 얼룩말 잡아먹고 살고 오늘날 아프리카의 사자도 뭘 잡아먹고 살아요? 얼룩말 잡아먹고 살아요. 하지만 인간은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인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죠. 2000년 전에 무슨 전기불이 있었겠어요? 무슨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없었어? 맞습니까? 인간은 계속 발전한다. 누구 닮아들어요? 하나님을 닮았어.
계속 발전하는데 문제는 뭐냐? 완성을 하지 못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걸 만들어내고 새롭게 삶에 뭐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먹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되는데 완성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떻다? 행복하지가 않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아. 2000년 전에도 사는 게 고달팠으면 오늘날에 좀 편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도 고달퍼. 맞습니까? 맞아요. 오늘날에도 완성을 못 해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책임 문담은, 자, 복습 한번 할까요? 인간에게 주신 책임 문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지어요?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의 세계 주관하는 3대 주권을 주십니다. 생육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난 남자와 하나님을 닮아난 여자가 되는 것. 누구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되는 것?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남성이 되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여성이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생육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생육한 인격자가 됐으면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는 거.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 누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선행을 통한 이은 자녀가 태어나요. 그럼 누구의 아들딸이에요? 하나님 아들딸. 하나님과 잘 주고받는다. 요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간단한 도표입니다. 맞습니까? 요게 확대가 돼서 사회, 국가, 세계가 되는 겁니다. 요와 같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 가정이 누구 대신이에요? 하나님 대신이 되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인간을 주관하시듯 인간도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했는데 누구처럼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 이 따먹은 얘기 나오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대신 누가 나와요? 이 사탄이가, 뱀으로 표시된 이 사탄이가 하나님도 말씀을 주셨고 아담과에게 얘도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해와한테 얘기를 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따먹으면 죽는데. 아니, 안 죽을 거야.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네 눈이 밝아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짝짝꿍을 합니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전달해요? 아담한테도 좀 안 죽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주거니 받거니래. 이렇게 사랑의 질서가 깨졌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론에서 공부한 것처럼 뭐가 깨진 거예요? 사랑의 질서가 깨진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나눴어야 할 남녀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어가지고 누구처럼 사랑을 했어요? 사탄처럼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랑을 하는 거죠. 내 멋대로의 사랑을 해서 누구 닮은 아들딸이 태어나요? 사탄을 닮은 아들딸이 태어나니까 누구의 자식이 돼요? 사탄의 자식이 돼서 예수님이 뱀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던 거는 네 아비의 욕심을 닮아서 니들이 그런 거야. 누구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지 못한 이 사탄이를 닮아난 악의 씨가 태어나가지고 악의 세계가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타락 인류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타락론을 통해서 공부한 겁니다. 이와 같은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했는데 만물 세계를 주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만물 세계를 주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물을 파괴하죠. 자연을 파괴해. 지구가 더워지니 많이 막 이러고 있죠. 누구 닮아서? 사탄을 닮아서 내가 중심이 된 내 욕심 때문에 사랑도 내가 중심에 대해서 내 멋대로 사랑을 하니까 갈라지게 되는 거고 내 욕심 때문에 만물 세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된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복귀는 뭐예요? 복귀는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악의 타락된 세계를
요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요게 복귀예요. 요게 복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복귀 섭리 노정을 딱 도표로 간단하게 그리면 요렇게 된 악의 세계를 요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의 세계로 만들어 나아가는 길, 이게 복귀 노정입니다. 맞습니까? 이 복귀 노정의 핵심 선두주자가 누구예요? 중심 인물들이 누굽니까? 축복 가정들이에요. 우리 식구님들 여기 있는 분들. 그래서 너와 같이 안 살고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과 같은 남편이 되고 하나님과 같은 부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하나님처럼 잘 양육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나는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완성하길 바라셨어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사랑에 대한 거 아닙니까? 누구와 같은 사랑을 하는 남자? 하나님. 누구와 같은 사랑하는 여자? 하나님. 자,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책임 분담을 핵심 포인트를 어디에 두셨냐면 사랑의 완성자가 스스로 되는 것을 책임 분담으로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딱 왁구를 짤 수가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딱 요만큼 사이즈가 딱 이렇게 규정을 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무한한 거지. 무궁무진한 거죠. 그 다음은 제일 큰 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는 것을 책임 분담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왁구를 짭니까? 정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딱 정해졌다, 요만하다. 제가 말씀드리죠. 만물 세계는 번식기 때 사랑을 한다고? 번식기 때 만나. 그리고 안 만나요. 정해졌잖아. 이렇게 번식기에만 사랑한다. 이렇게. 인간은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참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사랑을 하나님처럼 마음껏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라. 그럴 때 가장 행복하다.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줄 수가 없다. 만물세계도 사랑을 하죠. 근데 정해졌어요. 이렇게. 인간은 정할 수가 없는. 만약에 사랑을 정했다라고 합시다. 얼마나 참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도 모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정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처럼 무한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길 바라셨다. 맞습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책임 분담인 거예요. 이 책임 분담이 없었으면 우리도 만물 세계처럼 짝짓기 계절에만 사랑을 해. 그리고 안 해. 내년 이맘때쯤 봅시다. 이러고 가. 사는 게 재미가 없죠. 희노애락의 감정을 사랑이란 큰 틀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정하냐고요.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처럼 무한대의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려면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사랑의 인격자가 되게끔 해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지. 정해졌으면 하나님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인데 무한하신 분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사랑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들, 딸을 창조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나도 사랑의 인격자가 됐을 때만이 이 안에 하나님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내가 박사학위가 100개야. 그래서 하나님 들어오십니까? 아닙니다. 지식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알아봐야 얼만큼을 알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근데 한계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분담은 뭘 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걸 책임분담으로 주신 거죠.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기 위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임분담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책임분담을 주셨기에 이 책임분담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무한하신 참사랑의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의 완성자가 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이게 인간에게 주신 책임분담이었어요. 사랑은 왔고 짤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책임분담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어요? 사랑. 참사랑의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완성자가 이 성장 기간을 통해서 스스로 완성하는 것, 이게 인간에게 주신 책임분담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인간에게 준 책임분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 조상의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시니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의 완전 무효성을 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스스로 이 세운 법도를 깰 수 없어서 간섭하지 않으셨고요. 자,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인간 조상의 타락행위를 간섭지 않았다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원리적인 존재와 그 행동만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범죄 행위나 지옥과 같은 비원리적인 존재나 행동을 간섭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나 행동을 간섭하시게 되면 그것들은 벌써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어 원리적인 것으로서 인정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 시조의 타락행위를 간섭하시게 되면 그 타락행위도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어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또 하나의 원리를 창조한 것이 되며 그도 역시 창조주의 입장에 서게 되므로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간섭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원리적인 존재와 그 행동만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범죄 행위나 지옥과 같은 비원리적인 존재나 행동은 간섭하실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나 행동을 간섭하시게 되면 그것들은 벌써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어 원리적인 것으로서 인정된 결과를 이루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패턴 중에 하나인 쪼개는 섭리가 나옵니다. 자, 볼까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됐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이니 내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탄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맞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말을 들었잖아요. 누가? 얘들이. 그러니까 내 것도 좀 돼요.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랬을 때 그래서 하나님 어떤 섭리를 하십니까? 사탄을 분립하는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쪼개는 섭리래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이 온전히 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나눠요.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분립해버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나누는 섭리가 나오죠.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아벨이 하나님께, 가인은 이렇게 가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누구의 제물만은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이것도 공부했죠. 어떻게 해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왜 작은 아들의 재물만 받으셨느냐? 타락된 그 경로를 쭉 역으로 보니까 요렇게 처음에 사랑의 관계를 맺은 열매의 표시체로 첫 번째 아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드는 남편과의 관계를 표시한 두 번째 아들 이렇게 나눴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분립하는 섭리.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하실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하여 언제나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도에 맞을 때만 관여하시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 없는 조건에 붙들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귀선 역사 노정을 보면 계속 분립하는 역사가 나와요. 쪼개고 누굴 쪼개는 거야? 사탄이 침범할 수 없도록 분립하는 역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삼재물도 쪼개야 되는 거고, 가인 아벨 나눠도 제사 드리게 하는 거고. 요 노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사탄이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없도록 내가 먼저 조건을 걸 거냐,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탄이가 조건 잡을 일을 안 만드느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맞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돼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 가운데에 항상 기준은 내가 하나님만 잘 대할 수 있는 아들과 딸의 위치에 서 있느냐라고 점검해야 되는 거죠. 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다 참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소부자의 하나님이시지만 사탄이 나를 이렇게 똑 붙들고 있어. 내가 사탄이 하는 그 전략 전술에 말려가지고 시험에 걸려가지고 조건이 딱 잡혔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언제 관여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를 잘라버렸을 때, 분립했을 때 하나님, 그렇지,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관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요만큼이라도 붙들고 들어지면 관여를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기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사탄이 딱 붙들으면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그걸 분립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귀설명은 요게 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요와 같은 삶의 노전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탄이는 요와 같은 삶의 노정을 걷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요렇게 다시 거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시험을 하죠. 하나님을 중심 삼아 하나 되었어야 할 남녀관계입니다. 참 사랑의 질서가 깨져서 사탄이 중심이 되니까 남녀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갈라지게 해. 사탄이 원하는 건 다 갈라져야 돼. 맨날 남녀가 싸우고, 부자재는 싸우고, 형제도 싸우고, 맨날 싸워야 돼. 맨날 싸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고,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나를 비워야 되는 거고. 타락성의 핵심은 뭐라고 해요? 나야. 네 눈이 밝아진다라고 해가지고 타락한 거거든. 나를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요. 내 생각이 꽉 찼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내 눈이 밝아져?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말씀이 뒤로 밀려버렸거든요. 그래 행동이 옮겼습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복귀 뭡니까? 나라고 하는 걸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지. 이게 항상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됩니다. 사탄의 시험은 항상 나라고 하는 게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행동을 하게 해. 그래서 갈라지게 해버려. 이 사탄의 전략 전술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항상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축복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대입해보면 이렇게 대입해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이 노점 가운데 있나? 아니면 조건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나? 사탄이가 굉장히 교묘합니다. 조건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특히 말. 한국 속담에도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 거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는 거고. 말을 위하여서 하는 참사랑을 하려고 축복을 받은 축복가정인데 말을 함부로 해. 내 승질 났다고. 그럼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사탄이 그렇지. 역시 나를 닮았어. 이러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축복가정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축복을 받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 뭐 때문에? 나라고 하는 타락성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 야! 안 되겠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데 부인하고 남편하고 서로 야야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야라고 하면 되겠냐고.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승질나도. 저 왼수 같은 인간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나가라 두라 하면 되겠어? 안 된다고. 누가 좋아할 일이에요? 사탄이 좋아할 일이지. 그렇지.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조건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 들으셨죠? 얘가 나 닮았어요? 하는 순간 손을 잡고 싶어 하나님이 못 잡어. 들으셨죠? 나 닮았어요. 하는 거 봐요. 야라고 막 말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이에요. 그 조건을 붙들면 좋은 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사탄이 교묘합니다. 말 한마디로 처음에는 덥석 잡질 않아요. 요렇게 잡아 살짝 잡아. 말 한마디니까 살짝 잡아요. 키도 안 나. 잘 몰라. 그다음 말 한 두어 마디 더 해? 그럼 이렇게 잡아요. 그래도 몰라. 나중엔 이렇게 잡아도 몰라. 이게 흔들어도 몰라요. 처음부터 막 자꾸 흔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꾸 흔들면 어이구 큰일 났네 하고 금방 깨닫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 게 무섭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슬비 옷 젖는 걸 몰라요. 젖나니나 몰라. 나중에는 흠뻑 젖었지. 그게 사탄이 하는 전략입니다. 말 한마디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안 된다. 안 된다.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6천년 만에 하나님 6천년 만에 아담과 해와가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해서 타락한 거를 6천년 만에 아담과 해와 대신 책임 분담을 다해서 참사랑의 질서를 확립하여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간단했으면 6천년이 걸리지도 않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부활론도 배웠죠. 부활론도 배웠습니다. 이 진리 말씀 가운데 이 부활론 있는 게 대단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도예요. 원리 원칙. 이걸 왜 공부합니까? 6천년 동안 이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살았어. 다 이렇게 살다가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보니까 어머 잘못 살았네. 가야 할 곳을 못 가네. 괴롭네. 근데 육신을 벗어버렸네. 육신을 벗어버려가지고 말씀을 공부 못하네. 실천을 못하네. 그래 누굴 찾아온다고요? 후손들을 찾아온다고. 후손들에게 이렇게 살게끔 협조를 하는데 협조를 한다는 꼴이
도둑질하다가 죽은 영혼은 내가 왔어라고 시그널을 보내려 도둑질을 시킨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공부한 나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하고 도둑질 안 할 때 부활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두에게 공통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다 다 죽었어요. 이렇게 살다 없어. 그럼 소원은 뭐냐? 이렇게 살다 죽은 사람이 옛날에 임금님을 해먹었던, 장군을 해먹었던, 도지사를 해먹었던 그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대 축복의 말씀 이루고 살았느냐 말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살았어. 핵심 뭐다?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된 적이 없어요. 다 지멋대로 살았어. 그 와가지고 협조한다는 꼴이, 아우, 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나는 새 말씀을, 진리 말씀을 공부해서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사는데, 여기 이렇게 살다 죽은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협조한다는 꼴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싸워가지고 협조한다는 꼴이 싸우게 시킨다. 맞아.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이렇게 살다 죽은 조상들이 이렇게 산 적이 없어가지고 다 치고받고 싸우고 바람 피우고 욕하고 때리고 살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산다고 하는 후손이 김씨든 이씨든 있어요. 후손 가운데에 와가지고 협조한다는 꼴이 자기가 살던 대로 시킨다니까. 욕하게 하고 싸우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걸 극복을 하고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할 때 이 조상들이 부활한다고요.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래, 원리강론에 부활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인생이 내 멋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다 잘 살아야지. 그게 안 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 법도가 부활론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조상들은 협조한다는 꼴이 깨려고 하니 쉽겠냐?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을 붙였단 말이에요.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해야 되는 거고, 종족적 메시아는 내가 김씨든 이씨든 있는데 수많은 조상들이 있는데 나보다 잘났던 조상들도 많은데 내가 왜 메시아냐고요. 내가 왜 메시아야?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이렇게 삶을 살게끔 진리 말씀을 공부했고 선의 혈통을 복귀해서 이렇게 땅 딛고 지상에서 내 부인과 남편에게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육신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나는 하고 있다고. 하느냐 못하느냐 누구 책임 분담이에요? 내 책임 분담이에요. 근데 차이점 뭐예요? 나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거고 메이사의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죠. 내가 해내면 이들도 부활할 수 있으니까.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요렇게 안 살고 요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조건 잡을 일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겠습니다라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뭐지? 맞습니까? 그러려고 사탄에게 조건 잡히지 않으려고 아침 저녁 기도해도 하는 거고. 하고 계십니까? 조건이지 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께 보고하고. 누구의 아들 딸임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명하는 거죠. 보고 생활하고 목사님께 보고 생활하고 아벨이니까 상담하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을 분립하는 거야. 일요일날 자고 싶어 죽겠는데도 여기 왜 와요?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또 이렇게 왜끔 잡혔는지도 모르겠네, 분립해야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것도 조건이죠. 그럼 조건을 세우려면 기왕 일찍 와야지. 맞아요. 이것도 조건입니다. 깨작 늦게 오면 되겠어? 일찍 와야지. 이것도 하나, 그렇지, 역시 반듯하구나. 깨작게 늦게 아이고 누구 닮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매사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타락인들을 이와 같은 세계로 복귀해 나가고자 최전방에 있는 종족적 메시아들 여러분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담과 해와가 이루지 못했던 책임담을 내가 내 부인과 함께 내 아들 딸과 함께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여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맞습니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제일 간단한 거, 조건 잡히기 쉬운 거, 말. 그 제가 표현해야 한다라는 설교를 중간중간 하지 않습니까? 여보 사랑해.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매니저 같은 거 이러지 말고.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과 안 할 말은 구분해야 되는 거고. 왜? 사탄 조건을 잡어. 중요한 때일수록 말하고 행동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때일수록 정성 들이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기 위해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생각을 잘 했으면 판단을 잘 내려야 되고, 판단 내린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말해야 되는 거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반대로 하게 한다고요. 내 멋대로 생각하게 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멋대로 판단하게 해가지고 내 멋대로 말에 불쑥불쑥 나가. 행동도 맘대로 해. 그치, 얘가 좋아. 얘가 너 역시 나 닮았어. 그래 너 네 가정은 깨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제가 해봤습니까?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 훈독회를 할 때 잘하고 계십니까? 훈독회 하실 때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보, 당신 말하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아. 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너 나한테 욕했어? 나도 너한테 욕할래. 이러면 안 되고. 누군가 하나가 했어. 남편이 했든 부인이 했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쭈 나한테 욕했어? 나도 욕해야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 삐져야지. 말도 안 해. 이럴 게 아니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 가정에 아벨이 있다고 했죠. 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남편일지 부인일지 몰라요. 그때마다 얘기를 해야 돼. 여보, 우리 공부했잖아. 당신이 아무래도 이쪽에 가까운 생각하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부인이든 남편이든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하고 했을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더 안 되는 거고. 그럴 때 그랬나? 내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잘못했어요 뭐. 조심히 할게 내가. 여보 그런 말 하면 하나님 섭해요. 그래야 멈춥니다. 그래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잡아서 쥐 흔들려고 하는 것도 요만큼 잡아서 탁 끊어버리지. 자꾸 흔들면은 잘라내기도 힘들어요. 요만큼 잡았을 때 그래 부부 사이에 수수작용을 잘 해야 되는 거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말하는 게 조금 이쪽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럼 그때 빨리 남편이든 부인은 알아듣고 여보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니면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이쪽 동네 같은데 이쪽 동네 같으니까 우리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멈추지요. 더 쥐 흔들지 않고 멈춰요. 멈추고 상담을 해가지고 분립을 하도록. 제가 해봤습니까? 그래야 이렇게 살아요. 그래 이렇게 삽니다. 나 혼자 막 울면서 기도한다고 신앙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했죠. 실체 기대는 인간과 인간관계입니다. 어느 게 더 어렵다고요? 실체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거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저 왼수 같은 거 아이고 속상해 죽겠네 하고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해.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뭘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책에 대해 쌓아야 합니다. 저 왼수 같이 나가고 이렇게만 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아담과 해와가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해도 이렇게 된 거를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나하고 내 부인이 아담과 해와 대신이에요. 참사랑의 질서를 다시 반듯하게 정립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이 우리들입니다. 자, 해봤습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되겠어요? 책임 분담을 다해서 이루어야겠죠. 이거 이룰 때가 이 노정을 이룰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종족종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 두 번째. 자, 세 번째. 세 번째 뭐냐?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완성기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게 되면 인간은 그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 주관에 세우시기 위하여 아직도 간접 주관권에 있었던 미완성한 인간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실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고 책임 분담을 완성했을 때 만물 세계와 격유가 다르죠. 스스로 삼사랑 완성자가 되어서 보이는 하나님 위치에 섰을 때에 만물 세계가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하나님처럼 사랑을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성장한 기간을 통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간에 간섭을 하셨으면 이걸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만물 세계나 인간은 똑같죠. 맞아요. 격이가 다르지 않아요. 나도 한 게 없지만 너도 한 게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왜 너한테 머리 숙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관적 위치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미완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여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래야 만물 세계도 스스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된 인간에게 누구 대신이에요? 하나님 대신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경배드리고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처럼 만물 세계를 사랑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물 세계의 주관자의 위치에 세우시기 위하여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셨다라는 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쭉 되짚으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 조상의 타락행위를 왜 간섭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만전부결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법도 세우신 거 하나님 깰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절대자가 관여하시는 것은 거의 창조적인 부여가 돼요. 하나님 인정했다는 얘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없는 행위라는 걸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섭하는 순간 사탄이가 만든 게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인간 주장의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아니하셨고 세 번째 뭡니까? 인간을 만물의 주관주의 위치에 세우시기 위하여 인간과 만물을 동등하면 만물을 머리 숙이지 않습니까? 만물의 주관주에 세우시기 위하여 인간 조상의 타락행위를 간섭지 않으셨다라고 우리는 이 시간 공부를 하였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좋은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저희는 누구 대신? 아담과 해와 대신 아담과 해와가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여 타락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아담과 해와가 이루지 못했던 책임 분담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종족종 메시아들 축복 가정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